한 2달 만에 제정신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 주일날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해외 일정으로 막 주일날 강단에 서기는 서는데 원고를 보는 건지 설교를 하는 건지 제 자신도 막 헷갈릴 정도로 그랬는데, 아무튼 오늘은 맨정신으로 여러분들을 보는 것 같아서 아주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실망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행동하는 믿음을 보지 못할 때, 또 볼 수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하고 아마 또 실망을 넘어서 욕을 하는,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그분의 사랑, 또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 그것도 좋은데 그것을, 그 사랑과 가르침을 받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아서 세상은 아마도 실망하고 실망을 넘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있는 행동하는 신앙, 믿음대로 행동하는 삶,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건 뭘까요? 뭘까요? 순종이겠죠. 네. 우리는 영화 불의 전차를 통해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을 나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 올림픽 100m 영국 대표로서 금메달 최1순위자였습니다. 근데 결승전의 일정이 어떻게 변경이 되다가 주일 예배 시간에 그대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릭 리들은 과감하게 내 인생, 오늘 우리 여성교회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금메달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를 또 드려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의 그 100m 출전권을 다른 선수에게 주고, 그 선수가 또 1등 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에릭 리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일로 에릭 리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뭐 꼭 그래야 돼? 하고 나서 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꼭 그렇게 신앙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 국가가 더 중요하고 또 이런 기회가 더 중요한 거지,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텐데 꼭 그래야 돼? 라는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에릭 리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주종목은 포기했지요. 하지만 또 어떻게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400m 경기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죽도록 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이 에릭 리들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릭 리들의 인생을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에릭 리들은 파리올림픽이 끝난 일주일 후에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금메달,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고 막 금메달까지 땄으니까 졸업식장에서 연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연설을 하는데 또 폭탄 선언을 합니다. 저는 중국으로 가서 저의 생애의 남은 부분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바치고자 합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편 전쟁이 있었던 당시였고요. 의화단 사건으로 가장 시끄러울 때 중국으로 건너가 청년을 복음화시키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떠난 겁니다. 그런 과정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또 포로가 되어서 수용소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 사역을 증거하면서 감옥 안에서 있는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옥 같은 수용소를 천국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육체적인 고갈이 있었을까요? 영양실조도 걸리고 과로도 있고 또 뇌종양까지 와서 그의 나이 불과 43세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종종이 불과 반년 앞둔 1945년 2월 21일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 숨을 거두는 순간에 에릭 리들이 한 그 말이 얼마나 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지 모릅니다. 나의 주님께 완전한 순종을 에릭 리들이 숨을 거두면서 한 마지막 고백이요 찬양이었습니다. 에릭 리들이 죽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며 죽어간 이 한마디 순종, 완전한 순종. 왜 그렇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에릭이 죽으면서까지 또 완전한 순종을 외치며 죽었을까? 과연 그가 죽으면서도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이 완전한 순종은,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 순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사무엘은 이 말을 누구에게 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고, 중히 여기신다고 왜 제사장인 그가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치라, 하나도 남김없이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치기는 치되 다 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 청종치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탈취하는 일만 하고 있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왜 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질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악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자기 판단대로, 나름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뭘 했냐라고 하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했냐라고 얘기하는 것의 기준은 100%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했냐라고 했을 때 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또 이렇게 실랑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뭐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행해야 할 기준,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정도, 그 완벽성, 그것은 누구의 기준이냐라는 겁니다. 그건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나름대로, 내 편리대로, 내 판단대로 생각하는 이 생각의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요, 하나님과 교감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인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사울은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논리를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너 왜 청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사울도 논리를 피면서 나 청종하여 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여기에 변질이 있지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다. 다른 논리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그곳에 있는 좋은 것들을 취하여 가지고 다른 것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취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름 논리가 있잖아요. 논쟁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사울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변명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다 치라고 하고 거기에서 취할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겨놓고 그것들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변명하면서 이거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런 거였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은 그걸 중요시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걸 필요로 하지도 않으신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기준대로 하면서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변명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명과 핑계대는 신앙은 불순종의 믿음입니다. 사울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아니죠. 우리보다도 훨씬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 드릴 제물까지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헌금도 준비한 자입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의 공통된 언어가 뭡니까? 나 나름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나 했는데 왜 뭐라 그러냐라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은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 말,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실 만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최선, 이 나름대로의 판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모든 기준은 다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약하고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 그것을 맛보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양에 차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만 차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한 우리의 미련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핑계대는 겁니다.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핑계와 변명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한 게 없는가, 뭐가 미련한 것이 없었을까, 내가 뭔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또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변명과 핑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ing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변명과 핑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스탑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람이 없고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이러한 나름대로의 예배는 아무런 감동도 역사도 없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순종,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순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도 그렇지만 100% 순종하지 않은 순종은, 99개를 한 순종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100%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채워진 그 순종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90개도 하고 99개의 헌신과 순종을 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야, 저분, 제가 목사인 제가 생각하기에도 야, 저분 정말 신실하셔, 정말 저분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인간인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돌려드릴 수 있을까, 갚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되 끝까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때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들이 말하는 저 순종했는데요, 저 했는데요, 이건 불순종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깨달은 사무엘이 그래서 사울에게 2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은 분명히 불순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캐나다 가고 미국 가 있는 아이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신앙을, 하여튼 청교도적인 신앙을 배우러 가라고 그런 마음도 있는데, 미국은 조금 그런데 캐나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 모습이 없는, 아마 다민족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주의를 잘 지키지 않아요. 우리 엄마들은, 아빠들은 그게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주의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그래서 저도 막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막 그래서 좀 뽑는다고 뽑았는데도 여전히 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뭐 얘 하나 때문에 얘 하나 안 받아도 되는데 받았다가 그거 하나로 자기네 가정이 막 신앙 없는 가정이요, 이게 막 판단당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을 받고 있고, 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 의식은, 그러면서도 제가 부모님들의 믿음에 대해서 참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또 빌미가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 거룩히 지킨다는 건 그렇게 빼꼼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을 얘기할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 이 안식일만큼은 세상살이를 좀 접어놓고 구별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좀 시간을 가지라는 그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한 번쯤은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안식일의 축복이요, 능력, 은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지켜라. 거룩히 지키는 건 뭡니까? 구별됨으로 지키는 겁니다. 세상살이에서는 좀 아웅다웅하고 했는데 이 주일만큼은 그런 것도 회개하고 그런 마음도 좋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바쁘잖아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이제는 주일 예배를 다 바꾸잖아요. 주일 낮 예배, 2시 예배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뭐 오후 예배로 다 바꾸잖아요. 그리고 저녁은 가족과 함께. 여러분, 안식일은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가족의 날은 가족이 정하면 돼요. 수요일은 우리 가족의 날, 토요일은 우리 가족의 날. 그래서 아빠도 모두 다 토요일 날 저녁만큼은 다 모이는 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꼭 굳이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지내라고 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을 다르게 빼앗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족과 매주 52주를 진짜 가족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취지는 좋으나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자유하심 아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자유함을 속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안식일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내가 진정한 이 땅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진정한 안식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그 이후의 시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별로 지킬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르시아의 시인 사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없는 순종은 아무리 육신이 순종적 행동을 하였다 해도 진정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다. 마음에 없는 순종은 아무리 육신이 순종적 행동을 하였다 해도 진정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순종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뭡니까? 그것은 이 22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순종이 뭘까라는 생각에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지 결코 세상의 우상처럼 나를 얽매이게 하기 위한 요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라라고 하면 부담돼요. 게다가 더 나가서 복종하라라고 얘기하면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를 어떤 얽매이고 하기 싫은 걸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순종함으로 보호함을 받는 거요, 순종함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보신 거 있으십니까? 손해배상 청구하십시오. 제가 있는 한에서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손해본 인생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죠. 순종은 영어로 오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존 비비어가 쓴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순종을 언더커버다, under his authority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어떠한 권위 아래 자발적인 의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따라갔을 때 보호함을 받고 그 따라 순종한 그 영역 안에서 자유함을, 그 순종한 자에게는 누가 책임을 져주시잖아요. 순종하라고 말씀한 자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이 부모가 이렇게 해라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부모님이 져주시잖아요. 그게 실패해도 성공해도. 근데 해라고 했는데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져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씀 속에서 해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부지만 예수님이 저 깊은 바다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하니까 책임을 져주시잖아요. 안 한 거가 문제지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울타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고 규례이고 얽매이는 것 같지만 순종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며 승리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지 않습니까? 믿음을 소유하고 비전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영혼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가정과 나라를 살리는 영향력이,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면서도 순종했는데 무엇에 순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할 때 그 콜링에 순종하는 것,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부르심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지요. 그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입니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75세의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75세에 다른 데 가서 살라고 한다면 그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편한 일이죠. 그렇죠? 여기 귀촌 하시는 분들도 적응하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이 어렵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 오셔가지고 적응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데 75세의 어르신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또 어딘지도 모르는 땅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 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신뢰죠. 믿음이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게 뭐다라는 걸 알면 불구덩이에도 들어간다니까요. 가라는 데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과 계산이 아니라 내 상황과 계산은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의 콜링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고 그 떠난 이후에 너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그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주할 거다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와,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게 순종했으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지금 큰 민족을 이루었죠. 또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아브라함이죠. 그 이름이 창대케 되어가지고 지금 4,000년, 5,000년이 흘러도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 되어져 있지요. 위대한 믿음의 이름이지요. 또 복의 근원이 된,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아브라함이다라고 우린 얘기하지요. 또 그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려쳐 주시고 막아주시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이런 인생이 된 이유가 뭐예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이보다 더 큰 복을 아브라함은 얻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손들에게 엄청난 믿음의 유산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선조의 축복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뭡니까?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성취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얻는 것입니다. 땅을 얻는 거고 재산을 얻는 것이고 명예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무엇이? 순종이.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게 누구 편에서 나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나을까요? 인간 편에서 나은 걸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제사만, 예배만 잘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 편에서 순종이 나을까? 예배가 나을까? 그러면 저는 예배가 낫지 않을까? 근데 우리 편에서는 예배보다 나은 게 순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로 생각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나은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 전적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는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악한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만 자신이 만든 최고의 작품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축복, 그 삶의 형통함,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그 보호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보호하심과 자유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그 자유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에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이 있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파워입니다. 에릭 리들이 죽으면서 오직 여호와께 완전한 순종하면서 죽은 이유가 그는 순종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사역을 하실 때 함께 같이 사역을 하는 한국인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킴 윅스라는 맹이 나가신데, 이 사람이 순종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크다 작다 이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순종하는 것. 그 됐다 할 때가 언제예요? 라고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 됐다 할 때는요, 또 다른 부르심이 있는 때입니다. 또 다른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또 다른 하나님의 콜링과 사명이 있을 때까지 우린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내가 잘했다 못했다 논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나 내가 보기에 좀 아쉽고 실패한 것이 하나님에게서는 완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시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나름대로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상의 열매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이끄시고 계십니까? 그 이끄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순종은 무서운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보호와 그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축복이지만 불순종은요,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내는 중요한 열쇠가 되며 승리하는 삶임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창조해 나가고 계신 내 삶의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고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알고 타협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신앙이 아닌 순종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뜻하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11조 예물 이윤주 선생님,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 김홍규 최중희 집사님 가정, 계랑 학생, 장혁 장훈 학생, 개창현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용래 목사, 주님 치유의 손길로 온전케 하옵소서. 신현규 집사님, 주님 기뻐하시는 학교에 근무하게 하신 감사하여 이승혁 선생님, 온 가족 건강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재현 권복순 목사님 가정,
호주에서 시작되는 형준이의 삶에 은혜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수연 집사님 늘 동행해 주신 감사하여 김은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현성 집사님 주간 감사하여 이강목 강순자 권사님 가정 박선아 집사님 최백규 권사님 김금동 안나엘 목사님 가정 한정관 집사님 신용석 권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주일 헌금으로 예물 드리시고 장학의 예물 손은교 권사님 1,000번째 권경숙 권사님, 양향옥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열매로 주님 앞에 각각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이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열매의 열매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쓰여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생명이 살아나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시간으로 공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아침으로는 가을이고 낮에는 여름입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제 또 10월, 11월 추석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만 또 우리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자람이 있고 성장함이 있기를 또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우리 교회는 진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뭐 새벽 예배도 그렇고 오늘도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 시골에도 그렇지만 도시에도 제가 한 30명 놓고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10%도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구분하셔서 와서 드리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방 모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막 악기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지 찬양도 아주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주일 예배는 이거 말고 현악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날 하잖아요. 그치? 오르간과 또 우리 현악기들 다 하잖아. 그지 연아? 너 뭐지? 바이올린? 그래. 이런 예배 때 하나님께 그걸로 또 헌신하면서 드림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건 수요 예배 때 하고 현으로. 여기도 잘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예배 복장도 좀 단정하게 좀 하고 오고. 그래서 예배가 더욱더 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찬양 인도한 찬양단 또 중창단 이렇게 악기 반주하는 모든 분들 너무나도 수고하시는데 우리 그참에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순종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한 완전한 순종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우리 그 가정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멘.